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 이상한 교회 아님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지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한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요한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먹고 마실까요? 우리 제목을 안 읽었네요. 시작. 같은 사역을 해도 역할이 다르면 행동은 달라진다. 왜 요한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왜 식사를 하실까요? 여러분, 금식이 옳아요? 식사하는 게 옳아요?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아요. 요한은 금식을 하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이 각자의 사역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신의 사역을 설명해 주시는데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결혼식이에요. 자, 이 결혼식을 잘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요, 저 결혼식에서 주인공인 신랑의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요한은 무슨 역할을 맡았습니까? 신부 아닙니다. 신부 아니고 신랑의 친구, 들러리. 신랑의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친구예요. 요한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보면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은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한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친구로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일본 선교나 어디 갈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는 경우 종종 있죠.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잘하자는 거죠. 준비를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요한이요, 금식하는 겁니다. 요한이 준비는 제대로 안 하고 음식 나올 때마다 맨날 그거 먹고 세팅하면 또 먹고 이러면 결혼식 준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밥 먹을 틈이 없어요. 그렇죠? 하물며 수련회나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금식하며 준비를 하는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먹고 즐기면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금식하며 이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결혼식에서 신랑이 오면 결혼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파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랑은 준비해 놓은 결혼식을요, 즐기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잘 차려놓고 준비한 것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먹어야죠. 신랑이 와가지고 저는 금식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신랑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객들이 와 있는데 하객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신부와 같이 먹고 마셔야죠. 그래서 신랑은요, 먹는 역할을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부도요, 결혼식을 즐겨야 되는 사람이지 신부가 금식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이었던 상태로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신부로 정하시고 신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죠. 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예수는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는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은요, 죄인이 아니라 뭐였냐면 내 신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와 같이 밥을 먹고 신부와 같이 교제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누가 또 이 결혼식을 즐기냐면 바로 하객입니다. 하객. 하객들도 신랑과 신부와 함께 준비된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결혼식을 즐기는 역할을 맡은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하객들이 왔는데 신랑이 금식하면서 슬퍼할 수 없잖아요. 하객들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스승은 지금 무엇하는 사람이었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요한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들도 금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됐잖아요, 결혼식이.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객이 돼야죠. 하객이 돼서 결혼식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준비하는 사람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됐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준비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행동이 다른 것은 무엇이 달랐기 때문이다?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할은 달랐지만 공통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둘의 사역은 같은 거예요. 요한도 결혼식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고 신랑 대신 예수님도 결혼식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역을 하지만 역할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다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만 봅시다. 이 자리만 보면 우리가 맡은 사역이 뭐냐면 예배 사역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다 맡았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고 누구는 피아노를 치고 누구는 인도를 하고 누구는 뒤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사역은 같다. 목적은 같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왜 저 사람은 피아노를 치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왜 저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을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기타를 치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넓게는요,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한국에서 하고 누구는 외국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는 예배 사역을 하고 누구는 선교 사역을 하고 누구는 구제, 누구는 교제, 누구는 교육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별로 맛은 없어 보이지만 저 김치 아니에요? 김치 같은 것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무엇을 하냐면 저 뒤에 있는 여인, 이 여인이 마리아죠. 이 여인이 마리아예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요, 저런 동생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나는 일하고 저 지집애는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하고 이제 노닥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일을 하는 거고 쟤는 뭐 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됐어요. 아주 예쁜 얼굴인데 너무 예쁜 얼굴인데 인상을 쓰고 있죠. 왜요? 마르다는 자기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지금 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마리아가 맡은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손님 초대해놓고 둘 다 부엌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식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역할은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마리아한테 상처될 게 없어요. 마르다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준비하지만 또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의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예수님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역할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 딱 보니까 마리아가 저기 가서 예수님 밑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지집에 놀고 있네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역시 똑똑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꼴 보기 싫을까요? 아닙니다. 이쁜 거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인상 쓸 일이 없어요. 웃으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리다처럼 저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역할이 다르다는 생각을 못 할까요?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역할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미운 겁니다.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맨날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요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분은 왜 저러고 있을까? 직분까지 맡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야. 역할이. 지금 저분은 저분의 역할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역할을 하고 이분은 이분의 역할을 하고 저분은 저분의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행동을 보고 괜히 마음 아파하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는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밖에 못하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거 한 손으로도 하겠다 이런 생각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마르다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가 않고 계속 괴롭고 짜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맨날 노는 것 같죠, 여러분?
와이프는 맨날 노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 저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의 역할은 뭐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지금 주일학교 다 가보세요. 그럼 저는 누구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분의 역할은 그 자리에 있어주는 역할을 맡았구나. 네. 저분의 역할은 가끔 염소짓 하는 역할을 맡았구나. 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저분의 역할은 가끔 이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구나. 진짜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거나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남편이 맨날 집에 와서 휴일날 와서 막 놀고 있고 계속 자고 있다.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이런 역할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고 그럴 때 내 생각을 바꿉시다. 저분은 나와 역할이 다를 뿐이야. 자기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역할을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을 일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 역할 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십시오. 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역할을. 네. 그 역할만 하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7절에서 피리를 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혼식에 가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 가서 춤은 안 추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에 가게 됐어요. 카이로에 갔는데 거기 저희가 묵었던 호텔 1층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쉬는 날이라 이렇게 무한하게 구경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동양인이 가 있는데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들어갔는데 자꾸 신랑 옆까지 데리고 가더니 신랑을 막 소개를 하는 거죠. 처음 본 사람한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더니 그 옆에 막 앉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앉아서 결혼식을 잠깐 구경했는데 이 사람들 중동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결혼식도 엄청나게 춤을 춥니다. 우리 서양 드라마 봐도 많이 춤추잖아요. 그렇죠? 보기 좋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할까? 한복 입고 계속 절만 하고 뭐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받고 왜 이런 것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러 결혼식 간 것 같아. 밥 먹으러. 그래서 먹으면서 평가하고요. 여기는 맛이 별로네. 참 안타까워요. 결혼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중에 우리 준영 씨가 아직 결혼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이 파티를 해드릴 거예요. 파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자분들은 이 정장을 입고 오고 여자분들은 드레스 입고 와가지고 우리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결혼식은 결혼식 다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요즘 세대가 어떠냐면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는, 춤추지 않는데요. 결혼식 가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우리가 슬피 울어도는 뭘까요? 어딜까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가서 상주가 막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 아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남이 우는 것만 봐도 막 눈물 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의 아픔에 동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시 여긴 육개장이 맛있구나. 우리나라는 뭐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육개장의 맛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생각.
주차비는 어떻게 할인을 받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장례식장에 앉아 있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씀은요, 피리를 불고 이거 결혼식장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 장례식 슬피 우는 거는 누구와 관련된 거겠어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 이 말씀은 18절 19절과 연결이 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렀다 하더이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결혼식장에 가면 기뻐합니다. 웃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하는 거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결혼식에 가서 막 슬퍼하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하하 웃고 있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누군가가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저분한테 뭔가 해결받을 것이 있나 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금식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려가지고 안 먹는 그런 귀신이 들렸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두 번째로, 누군가가 이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분은 참 사교성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이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처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먹으니 살이 찌지, 막 이런 생각, 그걸 내가 한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뭐라 그러냐면, 식탐이 가득하다, 먹는 거 좋아한다, 배에 거지가 들었다, 뭐 이런 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술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 가면 기뻐하지 않고 장례식장 가면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으면 그거 갖고 또 뭐라 그러고, 안 먹는 요한한테 또 그거 갖고 뭐라 그러고,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는 게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즉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어제 토요 집회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강사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잠깐 나눴어요. 오늘 할 집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은 뭐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분이 이제 일본에 가셔야 돼가지고 5시나 그때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성찬식을 하고 싶으신데 왜 그걸 하고 싶냐면,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걸 자기가 느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 정말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건강하면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면요, 누가 나한테 농담을 던지면 그거 받아줄 수 있어요. 오늘따라 되게 못생겼네? 이래도 뭐 언젠 좋았냐?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말 들으면 지는 이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를 받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도 사람이 변하고 공격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원수가 되고 사람이 막 변합니다. 얼굴 빨개져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뭔가 몸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마음과 생각은 참 건강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머지 10명은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명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죠.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 불러다 놓고 발 닦아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건강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12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12명 중에 11명이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주세요. 왜요? 예수님 마음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누구 말에 쉽게 상처 안 받으세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쉽게 마음에 상처가 안 되세요? 그러신 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말에, 언니의 말에 막 상처가 되고 아버지의 말에 상처가 되고 그렇게 금방금방 상처받고 농담으로 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는요 어디 가서 치유 못 받아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십시오. 건강한 생각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무슨 말만 하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누가 얘기했어? 무슨 말을 못해. 내가 뭘 들어요.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쭉 그냥 강해하잖아요. 강해. 순서대로 쭉 가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 알고 내가 그거 딱 몇 달 전에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나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듣냐고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좋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누구를 칭찬하면 또 뭐라는지 알아요? 쟤네만 잘하나? 나는 왜 칭찬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혼날 걸 우리가 혼나야 되잖아요. 혼나면 그것 때문에 또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가서는요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맨날 좋은 얘기, 축복하는 얘기.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대학에 붙을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만 하시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몇 명 빼고. 이거 가지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유 또 나들한 소리네.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다 웃는데 몇 명 안 웃어. 심각해 지금. 왜 심각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물론 졸다가 깨신 분들은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심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정말 이게 여러분 웃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 같은 순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느끼지 않아요? 저러면 참 마음이 지금 아픈 상태이고.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아프면 간호하고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해주잖아요. 암 걸린 사람한테. 그러니까 암 걸렸지. 암 걸려서 좋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음 아파하고 섬겨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여러분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 뭘 해도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야죠.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구 아픈 사람을 자꾸 관하다 보면 나도 아파지는 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해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정신에 병이 있어서 힘들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 아픈 사람한테 우리가 화낼 수가 없어요. 예.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 이 생각이 건강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 같이 하고, 공부하자 그러면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자 그러면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매사에 이런저런 이유로 막 그건 싫어 이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우리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